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요. 2022년 11월 2일 오늘의 양식입니다. 이 나라가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아멘.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예,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가 속히 치유되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인데요.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체험이 주는 능력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적인 눈에서나 끝난 것이지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어요. 고대 중동 지역의 나라들은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자들을 뽑아 그들을 왕을 섬기는 지혜자로 세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 4명을 선발해요. 이 아이들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입니다. 보통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죠. 이 아이들은 나중에 바벨론 왕을 돕는 지혜자들이 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귀족이나 받을 수 있는 고급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최고급의 음식을 공급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고기는 항상 신에게 먼저 드린 다음에 사람이 먹어요. 과거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백정이 소를 도축하기 전에는 잠깐의 제사를 드렸어요. 모든 고기는 종교적 의식을 마치고 시중에 유통되는 겁니다. 비록 어리지만 총명한 다니엘은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는다? 구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훈육관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훈육관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너희들이 고기를 먹지 않아서 건강이 부실하게 되면 내가 황제에게 처벌받는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제 부탁을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훈육관이 다니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더 건강해지고요. 특별히 엄청난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어 다른 나라 출신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10배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린 다니엘은 자기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그것은 바로 경험이에요. 이와 같은 다니엘의 강력한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설교 한 번 듣고 뚝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들을 체험을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윗도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사울왕이 말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양을 쳤는데 곰이나 사자,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양을 구하려고 할 때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셔서 양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경험치가 중요해요. 보통 신앙의 연수라고 하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눈물을 흘리는 나날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인내합니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놀랍게도 뭐 100%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또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경험치가 쌓여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조금씩 경험치가 쌓여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록, 믿음으로 살수록 그 경험치는 더 강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기의 순간에, 인생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젊은 날에 믿음으로 사는 것,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 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이 경험치는 정말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인 것이죠. 이런 경험치가 많을수록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을 조금씩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멘탈 싸움입니다. 영적인 멘탈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영적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멘탈이 강해지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한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영적인 경험치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물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놀랍게, 그리고 어떨 때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런 경험들 잊지 마세요. 그것을 내 경험치로 쌓아 두십시오. 그러면 홍수가 날 때에, 지진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